그렇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냥 한 거니까. 예, 그걸 가르쳐 인간들이 평범한 인간들이 썼으면 사람들 입장이라든지 뭐 이래서 용어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뭐 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 그래서 사람들이 될 수 점점 있으면 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번역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네, 영어로 번역했죠. 원래는 예. 하늘 존재들이 쓰는 말들이 다른 말이 있으니까 예. 거기서 영어로 번역했고 예. 조금이라도 인간의 머릿속에서 생겨난 개념 같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런 표현을 인간적인 표현을 우대를 했고 그게 어려우면은 그런 경우에 새로운 표현을 따로 만들어서 썼죠. 예. 그런 나라가 한 100여 개가량. 예. 예. 하여튼 인간의 수준에서 아무리 뭐 도가 높은 사람이라 그래도 결국은 사람들끼리는 표현이 잘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하늘 존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려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생하는 존재하고 잠시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가는 인간들하고는 그 견지가 확실히 다르죠. 예. 네, 우리는 뭐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서 내년에 갚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자가 저개발 국가 같으면 1년에 뭐 100% 마피아 이런 조직들 가면 한 달에 뭐 100% 이렇게 내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하늘 존재들은 영원히 사니까 미래를 디스카운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사는 거나 내일 사는 거나 똑같은 비중이 똑같으니까요. 근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잠시뿐이 안 사니까 미래가 현재보다 비중이 약간 떨어져요. 100%가 예. 아니고 현재보다 현재의 한 90% 정도 웨이트를 준다든가 비중을 준다든가 그러니까 세상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예수님 오신 거 기독교도 전파하는데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세계가 기독교를 접한 부분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간이 원래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느긋하게 마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 저기를 말씀하세요. 내가 저기를 파일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저는 아까 아까 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람의 관점에서 써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이게 이제 이 책을 좀 깊이 있게 제가 약간의 물리가 지금 퍼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뭐 인격이 어떻다라는 주제로 간다 하면은 이 인간들은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게 뭐 인격이 주체적으로 해서 어떻다라든지 상당히 차원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깊이 읽다 보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들 입장에서 인간들이 쓴 책이라면은 지필 이런 거라면은 이해가 쉬울 텐데 차원이 우리보다 또 몇 차원 더 높은 존재들이 인간 입장에서 나름대로 썼는데 그 내용 자체가 또 영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람이 썼다면 그냥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하늘나라 가봤니? 내가 뭘 어떻게 믿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본 적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디 로마, 이태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로마의 역사 이런 거 얘기하면 이상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유란시아를 인정하고 믿고 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처음 이거 소개하는 사람들은 출처가 어디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좀 읽어보니까 아 이게 도저히 적응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요즘 교수님 조금 중국 한시를 좀 보고 있어요. 중국 한시를. 예. 근데 중국 한시 한시를 보고 있는데 그거 뭐 인간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네. 삶이 풍요롭고 이런 살다 보니까 기쁜 일도 행복한 일도 슬픈 일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풍요로운 것들이 한 줌의 그 재와 같이 허무하고 공허하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남녀지간의 사랑을 그 깊숙한 사랑을 이별할 때 그런 거라든지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정서 속이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그 삶을 살고 뭐가 남냐 이거죠. 뭐가 죽을 때는 어떤 뭐 허무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를 쭉 보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아, 공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쫓아가서가 저는 더 딱 들어 나오더라고. 이걸 유란시아서를 제대로 읽고 간다면은 이광계 교수라는 분이 이걸 좀 강의를 했었거든요, 같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유란시아서는 우리 앞날의 우주의 내비게이션이다. 하느님까지 하는데 가는 그거는 어떤 삶의 의식과 중심과 주체적인 생각 또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 마음 그러면은 뭐 죽음이나 삶에 대해서 허무함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흔들림 없이 한 삶을 나름대로 어떤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뤘구나 하고 가겠다 그런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요즘 이제 한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주로 누구 거를 한시. 뭐 두부부터 시작해서 당나라 예. 시를 네. 한두 편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촌놈이라 어떤 보물 묘사라면은 이제 뭐 나무 잎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꽃다운 어떤 자연의 정취라든지 그런 속으로 흠뻑 빠져들고 시라는 게 너무 뭐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음, 유명한 시인들. 유란시아 책 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공부들이. 아니 그거는 제가 굉장히 느꼈어요. 오히려 유라시아를 정말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음, 이제 시작할까요? 선생님. 예. 오케이. 하는 거. 예. 조금 늦을 겁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예. 이준석 오케이. 선생님은 share screen. 그럼 전 선생님은 지금 봉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전 선생님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하셨고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파를 위해서 그 모임을 여기 만드신 거예요? 지금 현재 만드는 거. 그렇죠. 예. 이제 어떠냐면 한국에 네.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 팀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도 자기 어떤 개념들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통합이 잘 안 되는데 전재영 씨가 모여 하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전재영 씨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전재영 씨 옆에 붙어 있는 정도니까 그런데 앞으로 뭐 하고 살 거니 하면은 그래도 내가 유란시아서를 좀 익히고 전재영 씨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의 유란시아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네. 근데 현실적인 시도 자체가 좀 힘들어서 그렇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앞으로 삶은 사실은 유란시아를 한번 좀 알리고 싶다 하는 게
그 사람의 전지영이란 친구의 앞에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좀 많이 알고 예, 저도 약간 같이 하려고 하는데 따라서 송 선생님도 같은 마음이죠? 마음이 같은데 지금 저는 이주영 선생님 반절도 실력이 없잖아요. 예, 다 이게 별 모르잖아요. 말씀을 정말 저는 전 이제 입문을 이제 했고 근데 그냥 왜 제가 잘못했는가요? 아니요. 예. 말을 안 해요. 아니요, 이게 지금 잠깐 끊겼어요. 송 선생님 말씀하신 아, 부분이 끊겨서 잘 못 들었어요. 소리가 조금씩 끊겨서 나오는 예, 거기 인터넷 그러니까 지금 커넥션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네트워크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 한국은 아무튼 전지영 씨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예. 그 안마리아도 지금 전 선생하고는 전지영 씨하고 계속 연락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오케이. 지금 그러면, 공부 시작할까요? 예.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보입니다. 109편 2장 9절부터 시작해요. 이 교수님 두 문단씩 읽어 주시겠어요? 네. 의심할 여지 없이 더 경험이 있는 이 상급 부류의 조절자는 다른 영역에 있는 자들과 통신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는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한편 오직 공동으로 일하는 수준에서 자기가 머무르는 영역의 조절자 봉사의 필수인 보관 자료를 간직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들은 때때로 위기가 닥쳤을 때 행성 간 문제에서 활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스스로 행동하는 최상 조절자는 인간의 몸을 뜻대로 떠날 수 있다. 깃드는 자는 필사 생명의 유기적 또는 생물학적 부분이 아니다. 그들은 그 위에 신답게 얹혀 있다. 최초의 생명 계획에서 조절자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그들은 물질로 존재하는데 필수는 아니다. 그런데도 깃드는 자리를 일단 잡은 뒤에 그들이 필사 거처를 잠깐이라도 떠나는 일이 대단히 드물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그럼 조절자가요. 그러니까 필사자하고 함께하는 조절자를 떠나면은 인간이 필사자를 조절자가 아, 잠깐씩 떠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송 선생님 그 인터넷 커넥션이 좋지 않거든요. 소리가 끊겨요. 소리가 끊기는데 그래요? 혹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오케이. 또 시작합시다. 쉐어 스크린 다시 해야 돼요. 여기 지금 109편 2장 9절하고 10절 막 읽었는데 아까 질문하신 누가 질문하셨죠? 네, 그 네. 필사자를 조절자가 이탈할 경우에 예, 필사자는 큰 삶의 문제가 없나요? 삶의 필수적인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뭐 자동차는 조심해서 운전하겠지 이런 걸 계산해 놓고 행성 간에 무슨 통신할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임시로 예. 급할 경우에. 네. 그런데 떠나는 그런 통신 문제 때문에 떠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게 조절자, 그러니까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이거는 뭐 보통 사람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접촉 성격자, 한 천사들하고 인간 사이에 연락을 취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그런 접촉 성격자가 한 20명 미만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머전시에 활동을 하죠. 근데 그럴 경우에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늙어서 죽게 되잖아요. 사람이 필사자가 필사자가 나이가 들어서 또는 무슨 뭐 심장병이라든가 뭐 이런 징후가 있어. 이 사람 몸이 오래 견디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새 접촉 성격자하고 연락을 취해야 돼요. 연락을 취하고 그 데이터를 카피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 조절자 둘이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정보를 한 조절자가 지금까지 쭉 모아놨던 자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장거리에 떨어져서 있어도 파일 트랜스퍼가 가능한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크리스티라는 사람이 198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거를 막 사람들이 인계받으려고 막 설치고 그런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육신이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안 해요.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가 임시로 자리를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조절자가 아니면 두 조절자가 다 자리를 떠나서 공동 회견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파일 트랜스퍼를 하면 되는데 내 짐작에는 근데 당시 82년에 그 크리스티가 돌아가실 때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카고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자기한테 깃든 조절자가 혹시 그런 조절자가 아닌가 하고 그거를 막 카피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시카고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 그랬다는 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는 어디 인간의 유기체의 어느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목마를 탄 것 같이 목마를 타면 어린애들을 목 주위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면 그 목마를 탄 아이는 자기 부모나 형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인간의 유기체의 일부는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딱 붙어 있지는 않단 말이죠. 머리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생명 계획을 할 때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아마 단세포였겠죠. 단세포를 디자인을 한 다음에 아직도 물리학자들은 생명을 창조한 적은 없어요. 물을
맹물을 뭐 오랫동안 끓였더니 거기서 뭐 아미노산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생명 디자인하는 거는 그 단세포의 경우에도 그 속에 뭐 세포에 핵이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크로모존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게 커다란 공장 같아요. 이렇게 100만 배, 10억 배를 이렇게 확대하고 그러면은 그게 공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 들어가 있는 원자나 분자들의 숫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 생명체를 디자인할 때부터 조절자가 나중에 이것이 진화를 오랫동안 거친 다음에 수억 년 지난 다음에 조절자가 깃들 정도로 길을 다 이미 뚫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도시라는 것을 만들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수도부터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쓰레기 뭐 이런 더러운 오물 이런 거를 처리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커뮤네 또는 커뮤니티 그 지자체라고 그러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 공동체가 세금을 매겨야 돼요. 이런 하수도 만드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최초의 생명체를 만들 때 이 조절자가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진화가 계속되면은 언젠가는 인간 존재가 나타나고 또 조절자가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리학자들은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이런 무기물 오랫동안 열을 가하고 뭐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툭 튀어나온다고 착각을 아직도 하고 있죠. 예. 거기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생명체가 나오진 않아요. 그때 깃드는 자리를 일단 잡은 뒤에 그들이 필사고처를 잠깐이라도 떠나는 일이 대단히 드물다. 혹 행성의 이머전시에 아마 잠시 떠나고 교신 통신 목적으로 떠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필사자를 떠나는 일은 대단히 드물다. 오케이.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 읽어주세요. 초월 행동을 하는 조절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과제를 완수했고 오로지 물질 생명의 수송 수단이 분해되거나 그 불사의 혼이 옮겨지기만을 기다리는 자이다. 여기 이 얘기는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100% 살아남고 다음 세계에 가서 일할 거라는 걸 이 사람은 더 이상 리스크가 안 해요. 이 사람은 확실하다. 뭐 그런 사람들이 몇 있겠죠. 많지는 않아도. 빌리 그레임 같은 목사는 젊었을 때 아마 뭐 열심히 이렇게 몸을 바쳐서 일하겠다, 일정을 일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 확실하고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이제 자주 자유롭게 떠날 수 있죠. 그럼 예. 믿으니까 믿으니까 그 필사자 더 이상 뭐 이 사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 오케이. 계속 두 문단 읽어주세요. 3. 조절자와 필사자 종류의 관계. 신비의 훈계자가 하는 자세한 일의 특성은 배치의 성질에 따라서 그가 연락 조절자인가 또는 융합 조절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떤 조절자는 그 주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단지 빌려주기만 한다.
다른 조절자들은 그 주체가 살아남으면 영원히 융합하는 허락을 받은 인격 후보자로서 수여된다. 또한 다른 체계와 우주들뿐 아니라 다른 행성 부류 사이에서 그들이 하는 일에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그들의 노동은 놀랍게도 한결같으며 어떤 창조된 계급의 하늘 존재들이 맡는 임무보다도 더 한결같다. 어떤 원시 세계에서 1번 시리즈 집단, 조절자는 체험하는 훈련으로서 주로 자아 교양과 진취적 발전을 위하여 인간의 지성에 깃든다. 처녀 조절자는 원시인이 판결의 골짜기에 도착하는 초기 시절에 보통 그런 세계에 파송되지만 그때 비극적 극소수가 태동하는 상급 수준의 영적 지위에 이르려고 자아를 통달하고 인품을 얻는 산을 지나서 도덕적 높이까지 올라갈 것을 택한다. 그러나 조절자와 융합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영융합 승천자로서 살아남기는 한다. 조절자는 원시 지성과 일시적 관계를 가지면서 값진 훈련을 받고 놀라운 체험을 얻으며 그들은 다른 세계에서 우수한 존재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체험을 나중에 이용할 수 있다.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도 결코 넓은 온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네, 여기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 연락 조절자는 사람하고 이게 연락을 리에존 그 프렌치 워드를 미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빌려서 쓰기 때문에 연락 조절자라는 연락하는 조절자다. 자기들끼리 연락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사람하고 연락한다 그런 얘기인 아, 것 그 얘기.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연락 조절자는 융합할 수가 없죠. 임시 원시 세계에서 인류를 가르치느라고 연결하는 조절자다. 근데 그럼 그러니까 연락 조절자가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연락 조절자로서 초기에. 초기에 경험을 쌓는 거죠. 예. 이거는 원시 세계든지 또는 뭐 문화가 많이 발전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 융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인류와 연락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는 조절자가 매치 있는데 빌려주는 거죠. 그건 아무리 깃들어봤자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개념이 있긴 있는데 상당히 희박한 거예요. 네. 그러든지 아니면 융합 조절자인가. 그러니까 지구 같은 세계에는 융합 조절자이니까 잘하는 사람은 조절자와 융합할 수 있다. 원세계 이게 1번 시리즈 집단이 교육을 교양을 위해서 와서 깃드는 조절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게 지금 그거를 1번 시리즈라고 그래요. 빌려주기만 하고 뭐 도움을 주긴 주지만 도저히 융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중에 영융합 집단에 속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결의 골짜기 이거는 처녀 조절자가 이 인간이
원시인에서 교육받은 인간으로 지금 변하는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거칠겠죠. 예, 남의 형편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자기 예, 일만 차리고 원신. 그리고 뭐 오늘날도 원시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긴 있어요. 예, 비웃는 게 아니라 확률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물건 팔아먹느라고 그냥 아, 나쁜 어, 짓 다 하는 거. 어, 과일에다가 막 저 농약 살포하고 예, 그 농약을 살포한 다음에 그게 해독이 없어지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내다 팔아먹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먹지 않을 음식을 파는 놈은 예, 영할 그런 기본적인 교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녀 조술자들이 이게 아마 판결의 골짜기가 아마 이 도덕성이 있는가 없는가 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아를 통달하고 인품을 얻어서 도덕적인 높이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주 숫자가 적다. 이 1번 시리즈에서는. 그러나 그 중에서 좀 나은 사람들은 영융합이 되기는 한다. 그래서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늘에서는 그런 세계에 살아남는 자들은 영융합을 통해서 살아남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영구 인구로서 남아있죠. 파라다이스까지 가지 못하고 그래요? 지역 우주 세계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최후자가 못 된다는 최후자가 얘기예요? 못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저 군대 용어로 말하면 말뚝 박은 사람들이에요. 지역 우주에서. 최후주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아주 극소수가 거기서 말뚝을 박았어도 나중에 더 높이 올라가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뭐 1%가 아니고 뭐 0.01% 정도 아마 되겠죠. 아주 소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대부분은 말뚝을 박았다 지옥우주에서 거기서 계속 살아남아서 영구적인 교육자 선생들로서 남아 있는다는 얘기예요. 질문이 없으면은 넘어갈까요?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읽어주세요. 또 다른 세계에서는 2번 시리즈 집단 조절자를 다만 필사 존재에게 빌려준다. 여기서 훈계자는 그렇게 깃드는 일을 통해서 결코 융합하는 인격을 얻을 수 없지만 인간 주체에게 필사 일생 동안의 큰 도움을 유란시아 필사자에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준다. 조절자는 여기서 상급 영적 달성을 위한 모범으로서 살아남을 인품을 완전하게 만드는 흥미있는 과제의 일시조수로서 단일 생명 기간에 필사 인간에게 빌려준다. 그 조절자는 자연사 뒤에 돌아오지 않는다. 살아남는 이 필사자는 영융합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는 3번 시리즈 집단, 신의 선물과 정말 약혼, 생사를 정하는 약속이 있다. 내가 살아남으면 영원한 결합, 영구한 융합, 사람과 조절자를 한 존재로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케이. 여기 2번 시리즈 집단은 원시 사회는 아닌데 그래도 진화를 겪어서 많이 발전했지만 사람들이 조절자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조절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영융합을 택한다. 그리고 3번 시리즈에서는 우리 같은 세계인데 여기는 조절자와 융합이 일어난다. 여기 2번이나 1번에서는 영융합이 일어나고 조절자와 융합이 안 돼요. 최후자가 못 돼요. 아, 그래요? 예. 이분들 영융합 한 분들은 음. 최후자가 만든다 그랬대. 파라다이스까지 못 가겠군요. 예, 못 가요. 아, 여기 1번은 원시 사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돈이나 폰타 뭐 이런 사람들처럼 굉장히 서툴고 뭐 예의도 없고 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1번이나 2번은 다 영융합이 일어나긴 하는데 2번 시리즈 집단은 그래도 진화가 좀 돼서 사람들이 예절도 차리고 그런 것 같아요. 안돈 폰타는 어떻게 됐어요? 어디 기록이 없어요? 살아남고 조절자와 융합을 했겠죠. 했어요? 네. 저자 융합 한글로 나와 있죠. 예.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예. 첫 번째 사람인데 상당히 오케이, 계속 어느 읽어주세요. 것보다는 굉장히 영특했던 것 같아요. 예. 교수님, 그럼 이 영융합을 한 필사자들도 계속해서 살기는 하는 거예요? 계속 영생은 해요. 근데 지옥 우주에 붙어 있어요. 뭐 특별한 역할 같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계속 해서 영구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선생. 영구적인 지옥 우주에서 영원히 가르치는 스텝,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뚝을 박았다는 게. 예, 말뚝 그래서. 박았다는 게 더 진급이 안 되고 상선에서 그냥 영원히 그 지옥 우주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극소수는 더 높이 올라가요. 거기서 잘하면 또 가봐야지. 지옥 초우주 본부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아주 극소수는 파라다이스도 간다고 그래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이 시리즈의 세계에서 세 골을 가진 필사자의 경우에 조절자가 한 골 부류와 두 골 부류보다 현세의 인생 동안에 그 주체와 훨씬 많이 실제 접촉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죽은 뒤의 생애에서 세 골 부류는 한 골 부류와 두 골 종족, 유라시아 종족들과 똑같이 진행한다. 두 골 세계에서는 수여되는 파라다이스 아들이 머무른 뒤에 의심할 여지 없이 살아남을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처녀 조절자가 배치되는 일이 드물다. 그러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능력을 가진 총명한 남녀에게 깃드는 거의 모든 조절자는 상급이나 최상 부류에 속한다. 여기 1, 2, 3, 한 골, 두 골, 세 골. 이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두 골 종류라고 그러죠. 이게 아마 하나는 자동 반응, 리플렉스 이런 거를 아마 다루고 또 한 골은 생각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세 골 세계에서는 세 번째 골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가 아마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두 골 세계, 이 유란시아처럼 두 골을 가진 세계에서는 조절자가 대부분이 상급이나 최상 부류인
전에 경험을 좀 가지고 있는 한 번 이상 경험을 사람에게 깃든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초우 중에서. 근데 두골 부류에게 소녀 조절자가 배치되는 일이 있는가 보죠. 드물다한 거 보니까. 드물다는 게 아마 초기에 그랬겠죠. 초기에. 초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지구 같으면 예. 왜냐하면 지구도 원시 생활을 한 적이 있으니까. 경험이 대체로 다 없는 조절자가 예, 많고 그러니까 인간이 생겨난 게 100만 년 전이라 그러면 첫 50만 년 네. 동안은 대부분이 원시인처럼 생활했으니까 예, 물론 그 중에서 영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몇이 있었겠죠. 네.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유란시아에서 초기에 많은 진화 민족에는 세 집단의 존재들이 있었다. 너무 동물 같아서 조절자를 받을 능력이 도무지 모자라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조절자를 받을 능력을 드러내고 도덕적 책임을 질 나이가 되었을 때 즉시 조절자를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다. 경계선의 자리를 차지하는 셋째 등급이 있었는데 그들은 조절자를 받을 능력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몸소 간청을 하고 나서야 훈계자가 그 지성에 깃들 수 있었다. 그러나 부적당하고 열등한 조상의 자질을 통해서 권리를 상실함으로 실질적으로 살아남을 자격을 잃은 자의 경우에 많은 처녀 조절자가 진화 지성과 접촉하면서 값진 예비 체험을 가졌고 이처럼 어떤 다른 세계에서 더 높은 부류의 지성에게 나중에 배치받기 위하여 더 나은 자격을 갖추었다. 예. 네. 어디 질문이 있습니까? 조절자를 받을 능력이 있어도 조절자가 앉아 있을 자리를 마련해 놨어도 본인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그렇죠. 배고프지 않은 사람한테 밥을 떠밀어 줄 수가 없죠. 본인이 간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xample이 카인이 그 아담 족속을 떠날 때 예. 이제 죽게 생겼거든. 부족 마크도 없이 중동 지방에 여행을 나가라. 사람들이 여행하지도 않던 시대에. 그러니까 죽겠으니까 그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죠. 이브한테 어, 이브한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뭐 이브가 증표를 힌트를 좀 줬겠죠. 질문이 있습니까? 예,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4. 조절자와 사람의 인격. 깃드는 조절자는 인간들 사이의 상급 형태의 지적 교통에 크게 도움을 준다. 동물은 동료의 느낌을 가지지만 서로 개념을 교통하지 않는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도 생각과 이상을 표현할 수 없다. 동물의 기원을 가진 사람들도 생각 조절자가 수여되기까지 동료들과 높은 종류의 지적 대화나 영적 교통을 체험하지 못한다. 하지만 언어를 개발할 때 그러한 진화 인간은 조절자를 받기 위하여 순탄한 길을 밟고 있다. 동물은 서툰 방법으로 서로 교통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원시 접촉에는 거의 또는 아무런 인격이 없다. 조절자는 인격이 아니다. 그들은 선인격 존재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격의 근원으로부터 오며 그들의 계심은 사람의 인격의 질적 표현을 확대한다. 조절자가 이전의 체험을 가졌으면 특히 이것이 참말이다. 여기는 사람하고 다른 기타 동물이라는 게 여기 뭐 곤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 되기 이전에 아마 포유동물 정도 돼야 영장목이 아니고 물고기하고 우리가 물고기는 사람들이 뭐 물탱크 속에 집어넣어서 펫으로 기르기는 하지만 사랑을 표시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예. 예. 그다음에 포유동물 경우에도 어떤 베이직 커뮤니케이션, 음. 기본적인 뭐 먹을 거를 준다든가 뭐 귀여워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가능해도 개념을 추상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생각과 이상을 표현할 예. 수 없다. 추상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개발이 되어야 돼요. 아, 추상적인 생각을 하려면은 언어가. 언어가 없이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 조건으로 언어가 개발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조건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 머리 모습이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입이 톡 튀어나오고 그러면 안 되고 발음을 못 해요. 이 개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 구조 때문에. 그래서 조절자를 받으려면은 사람들의 인체의 모습이 우리 인간처럼 돼야 돼요. 예, 걸어다니고 엄지가 발달하고. 예, 골라야 되니까. 동물과 기르는 개하고 통신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인격이 없다는 얘기죠. 동물도 퍼스널리티가 있다. My dog has a personality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는데 그거는 사람 종류, 사람 인간 등급의 인격이 없다는 거죠. 예, 퍼스널리티는 있긴 있는데 뭐 강아지를 길러보면 어떤 강아지는 퍼스널리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인격이란 얘기는 안 해요. 그거는 어떤 특정한 성격. 우리 강아지를 길러보니까 아주 자동차 타고 어디 공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요.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닌데 이해력이 부족해요. 매번 갈 때마다 매일같이 가도 반응이 똑같아요. 빨리 자동차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놀려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어디 질문 있습니까? 이중 스님 강아지는 좀 달라요. 똑같죠. 뭐 강아지가 강아지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강아지의 머릿속에 그 세포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도덕도 없고 스테이크 훔쳐 먹고 조금 더 미안한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읽어주세요. 조절자의 부류는 인격 표현의 잠재성과 크게 상관이 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계속하여 유라시아의 많은 위대한 지적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는 주로 그들에게 깃든 조절자의 우수함과 이전에 얻은 체험 때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깃드는 조절자들은 옛 시절 원시인의 후손을 변화시키고 사람답게 만드는데 다른 영적 영향과 적지 않게 협동했다. 만일 유라시아 거주자의 지성에 깃드는 조절자들이 물러난다면 세계는 원시 시절에 사람들이 보였던 많은 장면과 관습으로 천천히 되돌아갈 것이다.
신다운 훈계자는 진보하는 문명이 가진 하나의 참 가능성이다. 예, 논평하실 게 있습니까? 여기서 그 필사자들이 보통 두뇌라든 이런 어떤 유전자적인 부분이 크잖아요. 사람의 지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많은데 우수한 조절자의 영향이 더 큰 걸로 이 얘기가 돼 있네요. 예, 뜨는 조율자의 우수함과 그러니까 유전자적인 부분이나 인간의 지성적인 부분, 또 감성적인 부분이 유전자적으로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런데 조절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한국 사람들은 그 단군 할아버지인가 누가 홍익인간을 얘기했죠. 예. 이거는 단군 그렇죠. 당근. 예. 예. 그러니까 옛날 처음서부터 단군 시조가 왔을 때부터 영적인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조절자의 역할이 이게 아, 근래 얘기하는 게 근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수한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예. 또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이렇게 가르친 거는 조절자가 깃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중국 사람도 또 그렇게 얘기할 텐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기네 우수성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훌륭한 예. 선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국에는 예. 근데 근래는 1911년에 신해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청나라 왕조를 뒤집어 엎은 거라고 사람들이 그 손문 뭐 이런 사람들이 예.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희망이 있어 보였는데 잘못 발전이 됐어요. 우선주의. 그래서 이 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서 1918년 11월 달에 끝났죠. 그래서 이 1차 대전에 근본 1차 대전이 일어나도록 하늘에서 버려둔 거죠. 예. 근본 의의는 왕정을 공화국, 민주주의 이런 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가 다 그때 바뀌었어요. 그리고 중국도 1911년에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청나라를 없애면서 그때 희망이 별로 없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원세계라는 사람이 군대를 통솔하면서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애를 썼다고. 그리고 1949년인가 공산당이 설치면서 영 아주 다른 나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조절자들이 잘 된 곳에는 조절자들이 영적 영향을 미쳐서 한국같이 1945년 이후로 한국은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죠. 처음서부터 민주주의는 잘 안 됐지만 조금씩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경제면에 특히 경제적 자유 이런 거를 많이 허락했기 때문에 잘 발전이 됐고 중국은 그냥 영이 없는 조절자들이
많이 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큰 나라니까 그래도 많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조절자가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더 오신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전재영 씨 조절자가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그래.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유라시아의 많은 위대한 지적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는 주로 그들에게 깃든 조절자의 우수함과 이전에 얻은 경험 때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정 씨 그렇지 않습니까? 우수한 조절자가 깃든 것 같은데 경험이 많은 네. 경험이 많은. 조절자겠죠. 예. 네. 조절자는 전국 완전한데 경험을 더 갖고 있다. 아이고, 그런 얘기예요. 기대합니다. 네. 바바키 사세요. 송 선생님의 깃든 조절자가 송 선생님한테 깃든 조절자보다 더 우량하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래. 조절자들은 능력이 바바키 사. 똑같은데 경험이 더 아, 많다. 조절자하고 밥먹기 사시라 그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가 좀 좋은 사람,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한테 더 우수한 조절자가 깃들면 세상이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좋아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 또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전자는 굉장히 좋은데 이 뭐 조절자가 너무 뭐 우수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머리는 너무 좋은데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역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저의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머리가 좋은 사람한테는 좀 좋은 조절자가 우수한 조절자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예. 기도하세요. 그럼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굉장히 빨리 바뀌겠죠. 예. 예, 또 읽어주세요. 나는 유라시아에서 어느 지성인의 깃드는 생각 조절자를 지켜보았는데 유버르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오르본톤에서 이전에 15지성에 깃들었다. 우리는 이 훈계자가 다른 여러 초우주에서 비슷한 체험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다고 추측한다. 그는 놀라운 조절자요. 이 현 시대의 유라시아에서 가장 쓸모있고 강력한 세력 중의 하나이다. 살아남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이 인간이 그리고 너희 온 세계가 이제 거둔다. 살아남을 자질이 없는 자는 그가 지금 가진 노련한 조절자조차도 빼앗길 터이고 한편 살아남을 전망이 있는 자는 게을러 포기한 자가 가졌던 앞서 경험이 있는 조절자까지 받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조절자들은 진리, 아름다움, 선의 영역에서 행성 사이의 교류를 어느 정도 촉진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에게 같은 행성에서 2번 깃드는 체험이 주어지는 일은 드물다. 유라시아에서 지금 일하면서 이 세계 전에 있었던 조절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유버르사의 기록 보관소에 그들의 번호와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물정을 알고서 말한다. 야, 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예. 예. 어디 질문이 있습니까? 조절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융합을 못하면은 다른 행성으로 계속 이렇게 옮겨 가시는가 보네요. 그 새로운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예,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세계에서 미끄러진 조절자는 여기로 오고 아, 그래. 어디 질문 있습니까? 어디까지 했죠?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조절자가 보통 average adjuster가 살아남을 확률, average 평균 조절자가
평균 인간에게 깃들어서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조절자가 실패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조절자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조절자가 깃드는 그 주체, 인간이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 몇 퍼센트나 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게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50%라 이거는 조절자가 그 깃드는 주체를 살아남게 만들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 못 살아남았다고 해서 조절자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편의상 사람은 한 번 일생을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살아남을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나. 그러니까 이게 좁은 구원이냐 아니면 넓은 구원이냐 뭐 구원. 그런 개념하고도 같은데 인간에게 깃들어서 여기 있다가 요 사람이 그 주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 50명, 절반이 살아남는다. 그러면 이게 100명 중에 인간 100명 중에서 50명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절자가 한 곳에서 한 초우주에서 15번 했다 그랬죠. 15번 깃들었는데 그 15명이 다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면 7초우주면은 이게 105번이에요. 105번이나 다른 데서 104번이나 다른 데서 깃들었는데 다 번번이 실패하고 지금 15번째 이 지구에 온 조절자가 지금 아마 살아남았겠죠. 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지금 따져보는 건데, 이 조절자가 사람은 딱 한 번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조절자는 계속 환생하는 거 아니에요. 저 초우주에서 이 초우주로, 또 이 초우주에서 저 초우주로 104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요번에 지금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조절자를 여기 이 웨털사자가 지켜봤는데, 그러면 이 평균 조절자가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 그 절반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옛날에 이거 probability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옛날에 계산한 적이 있는데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고, 쉽게 설명하면 반일 경우에는 100명 중에서 50명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절반이 다른 조절자가 와가지고 확률이 절반이니까 그 중에서 25명이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또 그거의 절반. 그러면 이게 반올림을 할게요. 그냥 12명이 또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절반 또 미끄러지고, 거기에 또 절반이 또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는 3의 반이니까 그냥 둘이라고 그럴게요. 둘이 또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절반이
또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는 음. 살아남은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쭉 다 더하면은 75 80. 예, 이게 75에서 77, 87, 93, 96 99요. 이게 99가량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7번이나 미끄러지면은 그게 99% 확률이 예. 99%, 7번 연속으로 미끄러질 확률은 99%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높다고. 99,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 미끄러지면 그 살아남을 확률이 99%예요. 그러면 7번이 아니고 15번이라는 거예요. 한 초우주에서만. 아, 그러면 확률이 반보다 훨씬 밑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확률을 지금 다시 근사치로 가볼게요. 미끄러질 확률이 20%다. 아니, 살아남을 확률이 20%다라고 그러면 미끄러질 확률이 80% 하네요. 그럼 80에서 80에 80%를 계산하면 그게 64%예요. 64. 또 여기에 80%를 계산하면은 8, 6이 48, 50 이게 한 50가량 돼요. 거기에 또 80%면 이게 40이고 거기에 80%를 곱하면 84, 32 거기에 80%를 곱하면 83, 24 뭐 한 25쯤 돼요. 거기에 80%면은 이게 20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적어요. 지금 미끄러지는 확률. 80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1, 2, 3, 4 4번 깃들어야 돼요. 또 4번이면 절반이면 이게 4번 여기 4번이고 또 4번 하니까 80에서 10으로 줄어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것이 99가 아니지 1%로 이게 줄어들려면은 넷을 하나, 둘, 셋, 넷, 한 80%가 돼요? 이건 잘못했구나. 잘 2, 8이 16.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걸 다 하면 한 100에 가까워요. 100에 근사하게 99 정도 돼요. 무슨 얘긴 거니? 조절자가 이번에 깃들어가지고 그 주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한 20% 정도 돼요. 20%. 근데 이거는 그냥 근사치 평균 값을 얘기한 거지 누가 살아남을 확률이 20%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각 사람마다 하늘에서 판단하겠죠. 근데 이게 넓은 구원인지 좁은 구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평균 인간이 살아남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요? 20% 정도. 조절자가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을 경우에
그냥 랜덤으로 눈 감고 이렇게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 눈 감고 조절자가 눈 감고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이 지상에서 살아날 확률이 20% 정도 네. 되지 않겠느냐.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그거하고는 달라요. 다릅니까? 네. 항상 나쁜 길을 택하면은 어쩌다 좋은 일 한 적도 있는데 대부분 이 사람은 나쁜 악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남을 그런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예. 보통 경우에 한 20% 정도. 반은 안 된다. 예. 50%를 넘지는 않는다. 그래. 정확하게 몇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반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를 거절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조절자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정보는 예. 새 사람이 새로 살아남는 사람한테 전부 수고도 안 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재산이 된다. 예. 교수님, 예. 어쨌든 이게 실사주체가 살아남으면은 예. 조절자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깃들지 않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렇죠. 이제 융합을 해버리니까요. 예.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초우주에서만 뭐 15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어쨌든 뭐 한 번이 있었든 두 번이 있었든지 간에 이렇게 그 살아남는 조절자는 그 인간 주체하고 이제 융합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다른 초우주나 다른 행성에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예. 예, 저는 사실은 좀 여기에 이제 105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따지면은 그 정도가 되는데 뭐 이렇게 그 생존 확률이라 이건 좀 극단적인 한 예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제가, 예. 근데 아무도 이걸로 몰라요. 봐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 다수 아니면은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주장은 그거는 좀 억측 같아요.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예. 그 조절자가 만약에 그 인간 주체가 살아남았다면은 다른 행성에서 그러니까 또 이제 경험을 하려고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유라시아스 내용만 자세히 보면은 사실 그 답이 다 들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그런 주장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 조절자가 살아남을지, 그 조절자가 깃드는 그 주체가 살아남을지 어쩔지는 아무도 모르고, 확률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일종의 한가로운 추측인데, 그래도 사람이 조절자가 깃든 그 주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50%가 되는 것 같지 않다. 50%를 넘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50%라고 그러면은 한 7번 미끄러지면 그 다음에는 성공할 텐데 7번이 아니라 105번씩 한 초우주에서만 105번씩 있었으니까 50%가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유란시아스 책을 보면요, 그 읽는 어떤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네, 이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 계시아들이 이런 부분을 뭐 모를 리도 없을 테고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걸 읽으면서 이해할 리도 분명히 알 건데 이게 약간 좀 이런 쪽으로도 약간 좀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계산해 예. 볼 수 있지만 조절자들은 계산이 아니고
사실을 확실히 알잖아요. 확률이 아니는 네. 거예요, 그 사람. 예. 예. 그 조절자들한테는. 예. 그 분명한 어떻게 보면 너희 행성에서는 30% 살아남아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네. 이제 더 혼선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가 있어. 예. 아예 희망을 갖지 않고 그냥 포기해 버릴 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절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가지고 너희 결국엔 너희가 노력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예, 희망을 예. 주느라고 절대로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것은 예. 예, 아, 살아남는다. 그렇게 해서 희망을 예. 주죠. 이제 예수님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 편으로 넘어갑시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질문이 네. 있었어요. 그동안에. 글쎄 옛날에 아니, 그 가장 관심이 많겠죠, 뭐 네. 이게. 예. 근데 어떤 부분은 보면 또 조절자의 성공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그 조절자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성공하는 부분은 피사자가 생존한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라고 이게 볼 수도 있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이 네. 밑에 이렇게 좀 조절자들의 게시자들의 어떤 그런 의도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인간들한테. 근데 저자가 다르거든요. 예, 예. 이게 저자의 견지에서 다르게 보는 것인지 근데 지금 이거는 말씀하신 조절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얘기는 예. 언젠가는 꼭 성공한다는 얘기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예, 네. 예. 예. 예, 저는 뭐 그렇게 이정 선생님 말씀같이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또 혹자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게 이제 또 그런 근거로 또 이렇게 다수구원의 근거로 또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예. 다수가 구원을 받지만 그게 이 확률이 얼마인지는 확률이 100%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살아남으면 100%고 살아지 못하면은 0%고. 그렇지? 남에게 적용되는 건 예. 확률이고 그렇죠. 자기한테 적용되는 거는 예,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100이나 0이나. 오늘 예수님 편은 어디서 하는지 기억나세요? 네, 여기 2장 할 차례예요. 예, 예. 아, 네. 전 선생님이 읽어 주시겠어요? 두 문단씩. 예, 예. 이만큼 올리면 이 개인적으로 주신 작별의 훈계. 주는 사도들에게 한 집단으로서 작별의 가르침을 주고 마지막 훈계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각 개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작별의 축복과 함께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조언하는 말씀을 주었다. 그들은 마지막 만찬을 들려고 처음에 앉았을 때 그대로 식탁 주위에 아직도 앉아 있었고 주가 식탁을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예수가 이야기할 때 각 사람이 일어섰다. 요한에게 예수는 말했다. 요한아, 너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어린이라. 너는 나와 아주 가까이 있었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 모두를 사랑하지만 나와 언제나 가까이 있어야 하는 세 사람 중에 하나로 안드레가 너를 지명하였느니라. 이 밖에도 너는 나를 대신하여 행동했고 땅에서 내 가족에 관한 여러 문제에서 계속 그렇게 행동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요한아, 육체로서 나에게 속한 자들을 내가 계속 보살필 것이라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 사명에 대하여 저희가 현재 혼동해도 내가 육체로 남아 있다면 내가 어찌하리라 생각되는 대로 어떤 면에서도 내가 저들에게 계속하여 모든 동정과 조언과 도움을 베풀도록 처리하여라. 저희가 모두 와서 빛을 보고 하늘나라로 온전히 들어갈 때 너희 모두가 저희를 기쁘게 환영하는 동안에
요한아 나를 위하여 내가 저희를 환영할 줄을 믿노라. 아 이거 보니까 참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지만은 끝까지 자신의 어떤 인간 가족에 대한 어떤 이게 마음을 많이 쓰셨네요. 자기 피부치들에 대해서. 신약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는데 예. 자기 네. 피부치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부탁을 어떻게 보면은 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그래도 그 끝까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이제 심판 받을 때도 재판 받을 때도 거기 같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처형장에 갈 때도 요한이 이제 유일하게 그 제자들 중에서 같이 동행을 해서 갔죠. 마리아하고. 예. 예. 그러니까 요한이 올해도 살았지만은 진짜 요한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네. 네. 정말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요한이 보면은. 네. 요한이 오래 살도록 예. 하늘에서 주선한 것 같아요. 예. 요한이 예. 일찍 죽으면은 아무 예, 예. 소용이 없잖아요. 예. 자기 예수님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어지니까 아마 필요성 때문에 오래 살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이 일찍 죽는다든가 또 요한이 그 형 야고보가 일찍 죽은 다음에 요한이 성향이 많이 누그러졌다는 얘기가 어디 적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통 생애보다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한 100살까지 100살 넘어 살았어요. 살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기록이 있어요. 엄청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의 가족을 돌보는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두 배나 일을 시켜야 되니까 오래 살게 만든 겁니다. 예. 2배 오래 산 것. 2배나 어떤 빨리 죽는 사람보다 평균 3배. 수명이 뭐 35을 넘지 않았는데 2배, 100살까지 살았으니까. 3배 오래 살았어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 조금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내려주세요. 조금 더 아니 올려주셔야 되겠네. 올려주셔야 돼. 2.3이니까요.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됐습니다. 이제 땅에서 내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 가족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전할 말이라도 남기도록 옆에 가까이 남아 있으라. 아버지가 내 손에 맡긴 일에 관하여 말하면 육체를 잊고 죽는 것 외에 이제 다 이루었고 나는 이 마지막 잔을 마실 준비가 되었노라. 그러나 땅에서 내 아버지 요셉이 내게 맡겨준 책임에 관하여 내 일생 동안에 이것들을 수행하였으나 이제 이 모든 문제에 내가 나 대신에 행동하기를 기대하노라. 내 대신에 일을 하라고 너를 택하였으니 요한아 내가 가장 나이 어리고 따라서 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오래 살 것 같기 때문이라. 한때 나는 너와 내 형을 우리의 아들이라 불렀노라. 너는 고집이 세고 참을성 없이 우리와 함께 첫 걸음을 내디뎠어도 무지하고 경솔한 불신자들 머리 위에 내가 불을 퍼붓기를 내가 바란 이유로 너는 많이 바뀌었느니라. 그리고 아직도 더 바뀌어야 하느니라. 너는 내가 너희에게 오늘 밤에 준 새 계명을 지키는 사도가 되어야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 가르치는 데 일생을 바치라. 네, 여기 비평할 말씀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도 뭐 요셉 내 아버지 요셉이 맡겨준 책임에 관하여 진짜 그 끝까지 그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끝까지 인간적인 책임을 예. 그 인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끝까지 예. 책임을 다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저기 예, example을 남겨야 되잖아요. 예, 사람으로서. 예. 참 사람의 모습이네요, 정말. 예. 예, 참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저기 뭐 돌을 닦으러 간다, 뭐 한다 그러면 가족도 버리고 뭐 좀 더 의절해 버리고 뭐 이래야 되는 걸로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종교인들한테 이 유란시아스가 주는 울림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예, 그 동양이나 서양의 그 수도원 모나스티시즘 수도원들이 생겨나잖아요. 예, 세상을 다 버리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또는 형제들이 지어준 교회 예. 수도원에 가서 살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일도 안 하고 초기에는 일도 안 했어요. 나중에는 불교나 기독교나 수도승도 나가서 밭 가꾸고 먹을 것 예. 만들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수도원 만들고 가족도 안 돌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기독교에서는 예. 상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을 버리고 예. 혼자서 돌을 닦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신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더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눈물방울이 주르르 뺨으로 떨어지며 2층 방에서 거기 서 있는 동안 요한 세베대는 주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내 주여 그렇게 하리이다. 그러나 어떻게 내 형제들을 더 사랑하기를 배울 수 있나이까? 그리고 나서 예수가 대답했다. 내가 먼저 하늘에 계신 저희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기를 배울 때 그리고 시간 세계와 영혼 속에서 저희의 복지에 내가 참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뒤에 너는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기를 배우리라. 살피는 동정심, 사심없는 봉사, 아낌없는 용서가 그런 모든 인간적 관심을 촉진하느니라. 아무도 젊다고 너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지만 나이가 때로는 경험을 대표하며 인간사에서 아무것도 실제 체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땅히 고려하라. 언제나 너에게 타이르노라. 모든 사람과 더군다나 하늘나라 형제단체 내 친구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려고 애쓰라. 요한아, 하늘나라를 위하여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 그리고 나서 자기 자리를 돌아서 지나면서 주는 가룟 유다의 자리 옆에서 한순간 멈추었다. 사도들은 유다가 이 일이 있기 전에 돌아오지 않을 것에 오히려 놀랐고 예수가 그 배반자의 빈자리 옆에 서 있는 동안 예수의 슬픈 얼굴빛이 무슨 의미인가 매우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아마 안드레를 빼고 예수가 초저녁에 또 저녁 식사 동안에 그들에게 비춘 바와 같이 그들 가운데 아무도 회개가 주를 배반하려고 나간 것을 티끌만큼도 눈치채지 못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지고 있어서 그들 중에 하나가 주를 저버릴 것이라고 주가 이르신 것을 한동안 아주 잊어버렸다. 질문이 있습니까? 안드레는 그걸 알았네요. 예, 감을 잡았죠. 감을 잡았네. 여기 요한이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내 형제들을 더 사랑하기를 배울 수 있나니까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만은 하면 되지 않느냐. 아, 그 후에 또 뭐를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고. 교수님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네. 성서에는 그 안드레가 여기 저 유란시아 보면 안드레가 이제 베드레의 형이잖아요. 이게 네. 또 12사도의 리더고 예, 그 성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죠. 안드레가 리더라고 안 나와 있고 오히려 거꾸로 베드로가 안드레의 형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 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나요? 서양 예. 사람들은 그 동양처럼 예. 맏형 뭐 이런 개념이 없고 전부 brothers. 그러니까 순서를 가리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형제라고 그걸 번역했죠.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형과 몰라요. 동생, 형제. 아, 시급 중디. 생각할게.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라.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론 가지고 신학 이론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네. 이 말씀 나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내 형제들을 더 사랑하기를 배울 수 있나니까. 그게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 그거보다도 자기 노력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걸 물은 것 같이. 모르니까 이제 예, 예, 우리가 뭘 제일, 더 해야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이만하면 됐다. 저는 이 아낌없는 용서에서 뭔가 탁 걸리는데요. 그래요.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only 음, we like to love only the lovable people. 예,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그래. 사랑할 여기 예수님이 love your neighbors if they are lovable. 그렇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이웃의 영적 수준이 얼마인가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니까 겉보기에 미운 놈도 사랑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예. 그래서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1918년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열강들이 모여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독일 놈들 이놈들이 니들이 나빠서 우리를 다 공격하고 우리 재산을 파괴했으니까 돈을 얼마 33 밀리언 달러를 돈을 내라. 그랬는데 사방에서 특히 뭐 영국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그렇게 하면은 또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2차 대전에 씨를 퍼뜨린 거 아니에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그 레슨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독일한테 또 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니고 마셜 플랜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을 비롯해서 2차 대전 때 많이 파괴된 여러 나라들이
나라들에게 경제 원조를 해요. 그 돈이 그 당시 미국의 GDP가 200 빌리언 달러였는데 그거에 한 5, 6%를 돈을 몇 년 동안 부어요. 매년. 그래서 토탈 그 경제 원조가 40 빌리언 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싹을 아주 싹 잘라버린 거예요. 굉장히 현명하네요.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렇게 착하다고. 근데 세상에 지금도 보면 알지만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제일 인색한 나라가 네. 일본 일본. 하고 중국은 자기네가 돈이 없으니까 안 낸다 이거예요. 예. 일본은 돈이 있지만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데 한국이 아마 처음에는 돈을 못 냈다가 요즘에는 네. 외국에 많이 원정하고 해서 네. 그 정신을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아마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서 그렇겠죠. 물론 불교에도 그런 정신이 그렇죠. 있지만 네. 처음에는 외국에 대해서 경제 원조를 못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해요. 우수한 종교를 가진 나라가 경제 발전이 빠르다니까요. 우수한 이거는 경제학 이론이 없는데 내가 하는 얘기예요. 우수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웨이스트가 없어요. 경제적인 낭비가 확 줄어들어요. 도둑이 없으면 경찰력도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인구가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인가 보네요. 네. 사람들이 교통 규칙을 지키니까 마음 놓고 파란불이 있으면 마음 놓고 행진하는데 중국 같으면 지금 그런 게 곤란한 게 어디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파란불이 와도 마음 놓고 직진할 수가 없어요. 사방에서 그냥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지키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농산물에다가 뭐 농약 살포하고 예. 두부에다가 섞어놓고 그러니까 뭐를 믿고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두부에 석해 놓은 것은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한국에 그랬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어요. 예, 그게 참 기술 발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네.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도 옛날에는 소매치기도 많았잖아요. 네. 예. 지금은 지금은 뭐 그런 없어졌는데. 거는 예, 어디에 우리가 봐도 뭐 그런 소매치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리고 네. 이제 도둑도 이제 거의 없죠. 뭐 한국은 뭐 거의 네. 없다고 봐야죠. 치안도 어떻게 보면 꼭 경찰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뭐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그 저희는 잘 못 느끼는데 이렇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유럽이나 뭐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그런 부분은 참 놀라보게 하여간 성숙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요즘 보면은. 예. 생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그런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잘 살면서 도둑질을 하는 국민 예. 예를 들면 이탈리아는 잘 사는데 소매치가 그렇게 많다고. 못 사니까 그렇겠죠. 영국도 그래요. 영국도 그 홈리스 피플들이 막 도둑질하고 그런다. 네. 미국도 홈리스가 유럽에는 저쪽에 그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그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그 굉장히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안 그랬잖아요. 이제 프랑스라든가 예,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데 맞습니다. 보면은 예, 그쪽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진 건지 분위기가 예. 그래서 뭐 무역을 하면은 소매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행자들이 그러니까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걸 예. 귀중품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한다니까 그 참 예. 그래서 문제가 이해가 안 뭔지 돼요. 도덕 네. 수준이 낮은 나라하고 도덕 수준이 높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하고 무역을 하면 음, 도덕 수준이 전체 도덕 수준이 낮아져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도를 하지 못하고 이 난민들이 와서 도둑질하고 그러면 그런 거를 받아들인다고 그런 거를 배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무역을 그만둬야 돼요. 미국하고 중국 도덕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같은 나라는 작은 나라는 컨트롤하기가 더 쉽거든요. 근데 큰 나라 경우에는 이게 변화하는 게 굉장히 느리게 가요. 또 한 번 나빠지기 중국이 치면 언제 한국 사람만큼 도덕 수준이 높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큰 그래서 뭐, 나라기 때문에 어. 예, 굉장히 느리게 갈 것 같아요. 그 길거리에서 뭐 트럭 같은 게 뭐 과일을 떨어뜨리면 한국 사람들은 와서 다 주워서 담아주고 그러는데 중국에는 와서 사람들이 막 주워 가죠. 다 모아가지고 주워가 길바닥에 떨어진 거는 finders keepers 예,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다 그 집어가 버린다. 보셨죠? 한국에도 그게 나오죠. 유튜브에 예, 예. 많이 나와요.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 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케이. 예, 2.7 읽겠습니다. 예. 예수는 이제 열심당은 시몬에게 건너갔고 그는 일어서서 이 훈계의 귀를 기울였다. 너는 아브라함의 참 아들이지만 너를 이 하늘나라의 아들로 만들려고 애쓰면서 내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형제 모두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한 하늘나라를 사랑함을 내가 알지만 너는 아직도 내 취향대로 이 하늘나라가 오게 만들려고 마음이 굳었느니라. 내가 궁극에 내 복음의 영적 성질과 의미를 깨닫고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용감한 일을 하리라는 것을 잘 알지만 내가 떠날 때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되노라.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 뒤에 내가 내 사도가 되기를 그만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내가 적절히 처신할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내가 기쁘게 되리라. 예수가 열심 담은 시몬에게 말씀을 마치자마자 불같은 애국자는 젖은 눈을 닦으며 말했다. 주여 내가 충성할까 걱정하지 마소서.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 일생을 바치도록 내가 모든 일에 등을 돌렸고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이제까지 온갖 실망을 견디었고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리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예, 그리고 나서 시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예수는 말했다. 특히 이와 같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정말로 마음이 시원하구나. 그러나 착한 친구여,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너는 아직도 모르느니라. 한순간이라도 나는 너의 충성, 너의 헌신을 의심하고 싶지 않고 이 모든 다른 사람처럼 내가 스승지 않고 싸움터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죽을 것을 내가 아노라. 그들은 모두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요구되지 아니하리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내 제자들은 그 나라를 세우려고 싸우지 아니하리라고 내가 거듭 너희에게 일렀노라. 시몬아, 이것을 여러 번 너희에게 일렀으나 너는 진실을 마주보려 하지 않느니라. 나에 대하여 또 하늘나라에 대하여 내가 충성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날 때 그리고 내가 내 가르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과 하늘나라에서 또 다른 영적 체제 사물을 다루는 현실에
너의 그랬던 생각을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마침내 깨닫게 될 때 너는 어찌하려느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위로 올라갑시다. 네. 이 열심당은 시몬한테 하는 얘기군요. 예, 착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네가 실수할까 두렵다. 용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착각하는 것 때문에. 예. 대부분 그게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예, 열심히 있는데 착각을 하게 되면 길을 잘못 들게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질문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예, 조금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여기 맞습니까? 네, 10절이요. 10절이요. 10절 읽을 차례인가요? 예, 네. 예, 시몬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예수는 손을 들어 그를 막고서 말을 이었다. 내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마음속에 너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나 내가 떠난 뒤에 아무다 너보다 더 속이 뒤집히고 마음 아파하지 않으리라. 내가 어떤 실망에 빠졌더라도 내 영이 너와 함께 거하겠고 이를 너의 형제들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땅에서 가진 시민권과 아버지의 영적 국가에서 아들 신분 이 둘의 관계에 대하여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잊지 말라. 계자의 것은 계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잘 생각해 보라. 시몬아, 국가 권력에 대한 현세의 의무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적 단체에서 영적 봉사를 동시에 인식하는 것에 관한 나의 권고를 필사 인간이 어떻게 적절히 따를 수 있는가 보여주는데 너의 일생을 바치라. 내가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받으면 현세 통치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는 존경과 섬김을 주제님께 너에게 요구하지 않는 한 땅에서 시민이 되고 하늘에서 아들이 되는 요건 사이에 결코 아무런 갈등이 없으리라. 이제 시몬아, 내가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너의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큰 권능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떠나간 뒤에 내가 낙심하는 시절을 통해서도 내내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최후까지 너와 함께 계속할 것을 겪고 잊지 말라. 너는 언제나 내 사도가 되겠고 기꺼이 내가 영의 눈으로 보고 너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충만히 굴복하게 된 뒤에 그때는 내 대사로서 수고하러 돌아오리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진리를 더디게 알아듣는다고 해서 너에게 수여한 고난을 아무도 너에게서 빼앗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시몬아, 한 번 더 너에게 경고하노니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해도 영적으로 수고하는 자는 지금 있는 나라에서 기쁨과 평화를 가질 뿐 아니라 다가오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느니라. 내 손에 맡겨진 일이 땅에서 끝났을 때 시몬아, 너는 저기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앉을지니라. 몹시 바라던 하늘나라를 내가 정말로 보겠으나 이 생명에서는 아니라. 줄곧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드러낸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영생의 선물을 받으리라.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시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예. 네, 그래요. 무염하니까 그랬겠죠. 낙심해가지고 아예 사도 자리를 버리고 할까봐 주저앉을까 봐. 착각을 할까봐. 네.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맞춤형으로 그냥 아주 충고를 맞춤이 서로 다 꿰뚫고 네. 성향을 다 예, 알고 성향을 미리 다 깨뜨리시고 그렇지. 사도들이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둥절한 순간이에요. 사람들이 겪는 것 중에. 예. 우리 질문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좀 늦게 아니 시작했으니까. 여기 시간이 됐어요. 그래요? 질문 더 있습니까? 예.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기 마태부터 자, 여기부터 네. 레위 마태. 거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질문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없으면 예, 네,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